할렐루야. 우리 옆분 강의사 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되자마자 많은 논쟁과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아마존 그리고 뉴욕타임즈 1위에 랭크되고 또 아마존에서는 특별히 50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엄마들에게 놀라움과 신선함을 준 육아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의 엄마가 본 프랑스식 아이 키우기 보고서인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미국에서는 볼 수 없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프랑스에서는요, 부모에게 화내고 떼쓰고 보채는 아이들을 좀처럼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는 같은 아이들은 잠을 밤낮이 뒤바뀌어 자거나 짧게 자고 일어나서 부모를 괴롭히죠. 그런데 프랑스 아이들은요, 통잠 12시간 잠을 잔대요. 그리고 아무 때나 분유를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 분유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자라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만 아니라 간식 시간도요, 딱 정해졌어요. 오후 4시 이후에는요, 절대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또 식단도요, 아이 것만 특별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른과 똑같은 식단을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카페에 가서 엄마가 친구랑 차를 마실 때 옆에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조르잖아요. 떼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단 한 명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장난감 가게 가면 쇼핑센터 가면 아이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막 떼쓰고 막 보채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단 한 명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된 거지요. 이 충격적 현실의 저자는요, 프랑스식 육아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온 책이 프랑스 아이처럼입니다. 그럼 저자가 발견한 프랑스식 양육법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요,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불행하다라는 엄마들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겁니다.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불행하다. 그렇게 프랑스 엄마들은요, 어릴 때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좌절을 경험케 합니다. 사랑과 함께 좌절을 경험케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요, 바로 뛰어가지요. 울지 않아도 가서 벌써 뛰어가잖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줍니다. 지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아이에게 좌절을 줍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아이가 행복하다. 확고한 신념이지요. 그렇게 프랑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는 말을 참 자주 한대요. 카페에서 혹은 어른들의 모임에서 간혹 시끄럽게 떠들고 보채는 아이에게 우리는 보통 조용히 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고요, 프랑스 엄마들은요, 기다려 라고 말을 한답니다. 물론 아이에게 요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야 몇 분, 짧게는 몇 초간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프랑스 엄마들은요, 기다려 라고 얘기해놓고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엄마가 지금 엄마 친구랑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다림을 통해 좌절을 경험해야 세상은 나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래야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생후 4개월 이후부터 무조건 오전 8시, 정오, 그리고 오후 4시, 저녁 8시에 이 시간에만 아이들에게 식사를 주는 것에 대해 도전이 되었어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오후 4시 간식 시간만 추가했을 뿐이고요. 어린들의 식사 시간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어른들이 편하잖아요. 엄마들이
애가 아무 때나 밥 먹을 때마다 아무 때나 식사를 차려주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생활이 없어지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삶을, 행복을 중요시하세요. 예. 오전 8시 정오,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간식 오후 4시, 저녁 8시 요 시간대만 밥을 줍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심지어 간식 시간 오후 4시도요 정확히 지킵니다. 예를 들어 12시에 밖에 나갔는데 아는 분이 아이가 초콜릿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4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4시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런 프랑스이기에 대개 아이는 앙팡무아군요 라는 말은 지독한 모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앙팡무아는요 프랑스 말로 왕아이란 뜻입니다. 즉 가족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때만 쓰면 모든 용인되고 가족들 모두가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래서 마치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아이, 앙팡무아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그렇게 키워선 아이가 장차 절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아이 스스로도 혼돈과 자제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랑스식 육아법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를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최고의 양육법이라면, 마찬가지로 인내와 절제를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인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다림, 기대함, 그리움.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기다림, 기대함, 그리움으로 요약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강복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다림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증명서다. 기다림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확실한 증명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점점 기다리지 못한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지요.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다리지 못하게끔 우리를 옥죄합니다. 과거에는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통용됐습니다. 즉 환경에 잘 적응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빠른 자 생존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어요. 빠른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모두 빠른 자만이. 또 과거에는요 품질 경쟁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통용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속도 경쟁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지요. 속도하고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조급해지지요. 내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기는 왠지 불안합니다. 그렇죠? 남들은 막 뛰어가는데 나만 기다리고 있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또 실제로 기다림이 주는 압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천적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급함, 불안함, 고난. 이 세 가지가 가중되는 현실을 당합니다. 이러니 점점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음을 보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설령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림에 실패해 왔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부터는 기다림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기다림에 실패했던 이라도 다시 성공하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행복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작. 기다릴 줄 알아야 행복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요? 그는 기다림에 실패했던 선지자였지만 놀랍게도
다시 기다릴 줄 아는 선지자로 바뀌었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선지자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의 아이콘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들고 대질고 의심스러운 눈치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그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족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망해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원망 불평하며 따집니다.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는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보려고요, 성루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늘에 제일 가깝잖아요. 예?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이 질문한 따진 이 질문에, 나의 정의로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리라 교만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을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산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대단히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질문 생깁니다. 아니, 명색이 선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렇죠? 명색이 선지자인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기도해 놓고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지고 불안해진 겁니다. 지금 당장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낼 힘이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실패의 짐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기다림에 실패하면요,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을 견딜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던 선지자 하박국이 바뀝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면 그의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요. 과연 1장에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동일한 사람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변합니다. 우리 같이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다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낮은 곳에 다녔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것들이지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높은 뜻에 딱 다다라서 밑을 쫙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멋진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했던 그가 기다림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기다림은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가짜 증명서가 아니라, 위조된 증명서가 아니라 진짜 증명서예요. 여기 중요한 점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기다림에 실패했던 하박국이 다시 이렇게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그는 평생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기다림의 실패에 원망과 불평하며 의심의 눈치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처음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그 말씀을 박아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책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100m 달리면서 책 읽을 수 있으면 못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책 내용을 다 외웠을 때. 외운 사람은요, 달려가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청년 때 듣고요. 아, 그래, 외워야 되겠다. 성경을 달달 외웠던 적이 있어요. 예. 로마서 전체를 외우려고 했고요. 많이 외우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여러분, 중요한 질문. 왜 이런 명령을 내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선지자 하박국의 인생을 바꿀 그만의 평생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심령에 새겨진 그만의 평생의 말씀을 가지길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80도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선지자였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난 뒤 그는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림에 실패한 자였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그는 기다림에 성공한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것이 평생의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평생의 말씀을 받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모르던 이도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생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는 순간 그 말씀은요, 내 안에 엄청난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은요, 기다림의 3대 천적 있지 않습니까? 조급함, 불안함, 그리고 고난, 이걸 이기는 천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조급함, 불안함, 고난의 천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무엇이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 있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악시오스인데 이건요, 기본 뜻이 무게를 달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의 물건을 물물 교환해 주거나 그 무게만큼 화폐를 주거나 했지요. 그런 개념에 나온 거예요. 즉 뭐냐면요, 이의 믿음에 무게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게를 달아야 그 믿음과 대체할 뭔가를 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게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이들의 믿음을 빼앗을 것, 이들의 믿음을 대체할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줘도 이 믿음을 대체할 수 없고요. 반대로 세상에 심각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줘도 이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평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예를 요셉에게서 보게 되지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요.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는 이 꿈을 통해 약속을 받고요. 이 약속이 그게 믿음을 줬어요. 그렇게 요셉은 13년 동안의 애굽 종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버텨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17살의 나이에 애굽 종으로 형들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거기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에 의해 감옥살이 10일이나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쯤 되면요, 보통의 청년들은요, 목매지요. 더러운 인생.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리고 유서 써놓고 목 맬 겁니다. 근데 이뿐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부탁하죠. 당신이 풀려나면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서 날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가 그러면 약속해놓고 신의를 저버리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적 배신마저 당합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로 나락에 빠지죠.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 정말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는 인생이구나. 무슨 낙이 있겠나. 그리고 그냥 절망하고 인생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버텨냅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요? 하나님의 꿈이 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믿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를 버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는요 약속을 성취내죠. 애굽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데도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셉이 약속만 성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주 기가 막힌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시죠? 예. 창세기 41장 45절 보면 요셉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베라가 보디발이에요.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들이 이 보디베라는 보디발이다. 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10년 동안 자기 아내의 억울한 음해에 의해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의 무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준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오해가 금방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디발에게는 죽을 맛이겠죠. 요셉이 사위가 된 거예요. 죽을 맛이겠죠. 예. 하나님이 그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복수하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셉은 30대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 애굽 총리에 오르기까지 13년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기다림에 실패했던 우리도 기다림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박국처럼 요셉처럼 심령에 각인될 평생의 말씀, 나만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단 한 구절이라도 평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평생의 말씀을 가졌고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버린 위대한 종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6절에서 주목할 구절이 나의 복음이에요. 놀라운 말입니다. 나의 복음,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담에색 도성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들은 내 복음인 거예요. 내 복음. 내 평생을 뒤바꿔버린, 내 가치관과 삶을 뒤바꿔버린,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내 복음인 겁니다. 이 내용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활하신 예수가 그를 만나서 주신 내용이 이 내복음이지요. 이것 때문에 그는 교회의 핍박자에서 대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그는요 만물의 찢기가 되는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내게 준 이 복음을 땅까지 이루어 증거하게 모든 삶을 관자같이 쏟아붓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된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긍배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 평생의 말씀, 내 복음, 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생기죠. 어떻게 이런 내 평생의 말씀을 가질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만의 평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제 평생의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말씀, 주의 종으로 서게 한 말씀, 내 인생을 바꾼 말씀드린 적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가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혔어요.
이 심령의 바뀐 말씀이 저를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내 평생의 말씀, 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내 평생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박아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음이어서 간절히 구하는 내게 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나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보가 인사합시다. 평생의 말씀을 구하여 얻읍시다. 시작. 평생의 말씀을 구하여 얻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박국이 실패했던 기단에 성공한 이유로는요, 하나님의 정화대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복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화대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승복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3대사 하나님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너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달라. 또 너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승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때가 있어. 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하박국이 인정하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승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왜 하박국이 원망과 불평의 사람, 의심의 사람, 따지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면 알았겠죠.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 알았겠죠. 머리로는. 그런데 가슴이, 마음이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하지 않으실까 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여러분, 기다림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지만 말고, 머리로 알지만 말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에 승복하세요. 그러면 먼저 내 시간표 버릴 수 있어요. 내 방법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조급해진지 아십니까? 내 시간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방법 고수하니까 꼭 내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역사하셔야 된다고 믿고 그걸 고수하고 있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개척 딱 하고 1년 안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부응하고 3년 안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에 부응하고 5년 안에는 언제 어떻게 부응하고 10년 안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부응하고 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목사 다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목회해왔으니까. 예. 그리고 그만큼 성과를 내왔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요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다 부족해 보입니다. 왜 성도들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내 주변 상황은 이것밖에 안 되지? 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불안해지니까 주변도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 눈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맨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못 해먹겠습니다.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못 해먹겠는데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맨날 새벽에.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켜놓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제가 목회 개척 안 한다고 했잖아요. 괜히 개척 시켜놓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의 정한 때를 정말 가슴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요 놀랍게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법, 내 시간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제때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후대에 이루어져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그뿐이지요.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이 있어요. 편안해졌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 시간표와 방법을 버리고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인정하고 승복할 때, 내 꿈과 비전마저 하나님이 주신 포기해버리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대적사는요, 하나님 내 시간표와 방법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일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도 포기하고 버리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무망이에요. 무망.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무망의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 시간표와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에 승복하는 것은요,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자고 믿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내가 승복합니다. 그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체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길 믿습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을 인정하고 승복한 자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를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가 있어요. 미국 동부에 가면요, 명문 가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코넬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집은요, 신앙심이 두터운 명문 가문인데 그 집의 아들이 참 잘 자라다가 그 대학에 진학하면서 인본주의 사상과 만나 교육을 받으면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집에서는 정말 이런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은 끝끝내 무신론자에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엄마는 직접 엄마의 믿음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끝까지 아들로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1860년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각 가정의 남자들이 징집 대상이 되지요. 당연히 이 집안의 코넬 가문의 이 아들도 징집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 명문 가문이 힘이 있는 가문이라 아들 하나 정도 군대에 안 가도 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까? 엄마 아빠는요, 아이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또 군대에 보내도요, 보통 이런 집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최전방에 안 보내고 후방에 편한데 안전한 데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기도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뺑뺑이 돌려서 최전방에 딱 배치가 됩니다. 생사가 위태로운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그만 애틀랜타 스톤 마운틴 전투에서 중상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밤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 낙심하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의 치유를 기도합니다.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병원을 옮겨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모를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냥 아들의 치유가 있기를 놓고 하나님께 이루어지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계속 아들이 악화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경을 해내게 됩니다. 생사가 위태한 순간까지 갑니다.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들이 급하게 군목을 부릅니다. 미국 군인들은 교회 안 다녀도 죽을 때 되면요, 목사 불러서 회개하고 기도받고 죽지 않습니까? 아들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군목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죠. 자신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얘기, 교회에서 들었던 신앙 얘기, 성경 말씀 얘기,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던 모습,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학 가면서 어떻게 인본주의를 만나서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는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다시 한 번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군목이요, 정말 정성을 다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걸 듣고 회심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안 되고 정말로 죽기 일부 직전 같은 거 아들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안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는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채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미국에 지금도 미대 유학 가려면 한 번은 고려해 볼 만한 대학으로 유명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의 설립자인 러셀 코넬입니다. 그는요, 이 템플 대학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3개를 세우고요, 그리고 미국의 법률가와 저술가로 한 획을 그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러셀 어머니가 인간적 생각으로 아들의 문제를 접근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보통 우리처럼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해서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주층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군대 안 갔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도 한 분은 이것 때문에 안 갔고요, 한 분은 동체 시력이 안 움직여서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2분 다 군대 안 갔어요. 프롬프트만 잘일 텐데. 예? 어쨌든 군대 안 갔습니다. 예? 둘 다. 예? 또 설령 군대를 보내도요, 여러분 있는 병원들이 다 썼어요. 최전방에 안전한 곳에 보직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무하려고 하지 않겠죠? 근무하려고 시키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또 전방에다 설령 다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건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당장 아들을 빼내서 후방의 최고급 시대에서 최고급 의료진에게 치료받아서 맞게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만약 제가 이런 경우라면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지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제 아들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고치겠습니다. 이러고 저는요 전방으로 달려갈 겁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힘 다 동원해서 아들 데려다가 후방에서 치유하고 고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코넬 어머니 다르잖아요. 그는 끝까지 기도만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아들이 사경을 헤맨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 소식을 들을 때는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때도 변함없어요. 그때도 기도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기하자고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비록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틴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인정하십니까? 승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내 시간표, 내 방법 버리세요. 그리고 더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좀 제발 그냥 속된 말로 철삭거린단 말이죠. 철삭. 이따 저따 왔다 갔다. 그냥 상황에 따라 막 왔다 갔다. 제발 좀 그러시지 말고 우직하게. 예. 제가 금요일에 스테이 플리시 얘기했잖아요. 바보스럽게 좀 우직하게 굴라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 말씀 끝까지 믿고 우직하게 버텨나십시오. 원래 여러분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은 제일 짙어요. 그런데 어디서 온지 아면요? 어둠이 짙어졌네? 그리고 새벽이 곧 올지 모르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한때를 인정하고 승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정한때를 인정하고 승복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박국의 기다림에 실패한 이유로는요. 실패했다가 성공한 이유로는요. 그가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공동 번역을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아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 공동 번역이 우리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 개신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한 게 공동 번역서잖아요. 참 잘된 번역을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 옳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서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 라고 질책성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책성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원망과 불평, 의심의 눈치를 거둡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멋대로 설친 일이었는지를, 즉 죽을 죄인지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깨갱거리 꼬리를 감춘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속된 말로 가오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하나님 질책하시면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회개하는 게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게 인간입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세네카가 이런 명언을 경고를 남겼지요. 라틴어 경고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에라레 후마는 에스트. 뜻인즉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래요. 인간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남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요, 제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은 실수하고 하나님 용서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종종 한 말이 있습니다.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성자는 가장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자는요, 가장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하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왜요? 실수를 인정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런 에게 당신 실수했다라고 말하면, 질책하면요 바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리고 질책한 나와 원수가 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돌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요, 잘 들으세요. 실수가 실패가 나옵니다. 실수가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큰 죄를 졌죠. 그런데 사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요, 사울왕보다 다윗 왕이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요즘 여야 대선 후보 둘이 욕먹기 경쟁하고 있죠. 사과하기 경쟁하고 있죠. 맨날 사과합니다. 도대체. 그런데 다윗을 딱 갖다 놓으면요, 다윗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거든요. 옛날 율법이나 오늘 법으로 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어요. 최소 무기징역 사형까지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자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만 합한 대로 성공적 인생을 삽니다. 그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요, 실수로 마무리했고, 사울은 실수로 실패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고요, 죄를 끝까지 변명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남 탓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켰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자기 몫도 설쳤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까? 의심의 눈치를 하나님께 들이댔습니까? 따졌습니까? 교만하게. 좋습니다. 실수했다고 칩시다. 이제는 실패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실수를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회개한 마음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믿음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큰 은혜인데, 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더불어 믿음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 예를 우리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회개한 회개시, 절제하는 회개시, 시편 50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보세요. 다윗은 회개 후에 놀랍게도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셀프 자기 사죄를 선포합니다. 셀프 사죄 선포예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세요. 회개하는 게. 그뿐 아닙니다. 놀라운 예언을 하죠. 마치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가 보고 있듯이 바벨론에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헤미야의 건축 사건을 눈으로 보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500년 뒤의 일을 보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이 여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셀프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치 500년 뒤의 사건을 내가 눈앞에 보듯이 미리 간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겁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따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설치되는 죄악을 저지렀습니까? 이 죄악을 제발 실패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실수했잖아요. 실수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말씀이 저를 자꾸 찔러요.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설교 때문에 절제하지만 시원하게 울면서 회개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정말 교만하게 제멋대로 설쳤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실수했지만 실패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왜 우리가 제멋대로 설친 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멋대로 설친 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겸손과 진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개념과 성도들이 막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거든요. 먼저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이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겸손이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겸손이가 붙습니까? 겸손해야지 내 무능을 절실히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겸손이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119처럼 부릅니다. 내가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전화해서 부르는 119처럼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맙니다. 도와주면 가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은 119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필요 없으면 가는 119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겸손하며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 기다린 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직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독일어 성서 주석 해석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바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굳센 신뢰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진실해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진실하다는 건 정과 끝이 같다는 거거든요.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실한 사람이 중앙 안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다릅니다. 왜? 중간에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면 나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성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자신 놓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보면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끝이 같아야죠.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께 소원한 거, 하나님께 맺은 언약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왜 바뀝니까?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끝까지 우직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바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안에 겸손이 있는가, 정직 진실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겸손과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제멋대로 설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겸손이 없다면,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제멋대로 설칠 겁니다. 기다릴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제멋대로 교만하게 설쳤다라고 하나님께 책망과 질책받는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좋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불어 믿음의 선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물로 기다림에 성공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질책의 말씀을 듣거든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말고 바로 회개합시다. 시작. 질책의 말씀을 듣거든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말고 바로 회개합시다. 너무 길죠? 옆분과 인사합시다. 바로 회개합시다. 시작. 바로 회개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지요. 기다림은 때로는 좌절을 줍니다. 저도 교회 부흥 15년간 기다리면서 숱하게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얼마나 큰 좌절을 주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좌절감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프랑사이처럼 책이 제게 이런 통찰을 했어요. 그래, 좌절이 나쁜 게 아니다. 좌절은 나만 생각해도, 나 중심을 생각해도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변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큰 그릇, 성숙한 사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좌절이 기다림의 선물을 주는 놀라운 도구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다리다 좌절했습니까?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아내의 구원, 부모의 구원, 형제의 구원, 내 삶의 부흥을 읽고 기다리는데 잘 안 됩니까? 좌절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좌절 중에 오히려 기다림을 성숙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성숙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령 지금까지는 기다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제 실수로 끝내시고 성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하박국에서 배웁시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 평생의 말씀, 심령에 박힌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힌 순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기다림이 당연히 될 거예요. 내 시간표, 내 방법 버리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인정하고 승복합시다. 비록 더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설령 교만하고 거짓되어 제멋대로 설치다가 질책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실수했잖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합시다. 실패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회개하여 겸손과 정직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을 것이고요. 기다린 자가 될 겁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지요. 우리가 대강절 4절을 보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4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에 성공합시다. 실패하지 말고 성공합시다. 그래서 기다림이 주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큰교회와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좌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좌절을 통해 더 성숙해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큰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이 기다림에 성공하여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온 성도가 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